저는 이 시간에 1989년을 새롭게 출발하자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9년을 새롭게 출발하자. 1989년을 새롭게 출발하자.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큰 것 중 하나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가르쳐서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곧 믿음, 희망,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한밤이 되면은 어려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아침이 온다 한 그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한 주일을 보내면 그 다음 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에게 희망이 옵니다. 다음 주일은 괜찮겠지. 또 그 다음에 한 달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 달을 맞이하는 희망으로 꽉 차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 그 한 해 동안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새해에는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하는 희망으로 꽉 찹니다. 그러므로 새 아침을 맞이하는 마음, 새 주일을 맞이하는 마음, 새 달을 맞이하는 마음, 새 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이나 지체가 낮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그 나름대로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있습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죄악과 허물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에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예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의 고통과 좌절과 낙심과 질병과 사방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는 저 천국, 저 천당,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가는 희망으로 꽉 차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에게 희망 있는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천국,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희망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1988년도를 보내고 이제는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희망찬 새해를 어떻게 시작되어야 될까? 새롭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랬어요. 시작이 반인 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말일 것으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작을 잘 하면 그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시작에 잘 출발하면 그 종점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잘못 출발해버리면 자기가 가는 것은 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계속 북으로 갈 때도 있고 남으로 갈 때도 있고 서로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민족 앞에 큰 일들 중에 하나가 올림픽 대회입니다. 올림픽 대 100m 결승선에 많은 선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올림픽 대회 그 전에 들으면은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스타트 라인에 딱 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렷. 저기 어디 말인가 그랬어요. 차렷.
우리말로 차렷입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100m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가 첫 스타트에서 스타트를 잘한 사람은 틀림없이 100m 꼬린점에 1등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름나고 잘 뛰는 사람이었는데 스타트가 늦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꼬린점에 늦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선수라도 100m 달리기에 그 경주자가 스타트에서 실수해버리면, 조금 늦어버리면, 아무리 애써서 목표를 달려간다 하더라도 목표에 도착돼버리면 그는 1등 하기는 글른 것입니다. 늦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 집에서 나올 때 칼지점을 정해놓지 않고 집을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1989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봐라. 더욱더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별된 생활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제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와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작년의 한 해를 그대로 가지고 올해를 출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분명한 생각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내용을 부여잡고 새로운 신앙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출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새해 첫날 첫 번째 주일 성찬 예배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새 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복된 땅인 것입니다. 이 새 땅을 바라보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할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이 한 해를 살고 부었을 때 후회 없는 삶, 승리와 기적과 축복의 삶을 살아갔을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신앙생활은 연륜이나 또 신앙의 경력이 많은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새롭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출발했느냐, 얼마나 믿음과 희망과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사람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하실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989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날 첫주일 성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안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새롭게 출발해서 힘있고 용기있고 담력있고 복되게 살아 후회 없는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 또 다른 때에 얻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갑절 성장, 갑절 축복을 받는 해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이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새해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과거, 슬펐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 죄졌던 과거, 부끄러웠던 과거, 이런 것들을 안고 새해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어제가 아니죠. 소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저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1989년은 마치 백지를 받은 것처럼 새로운 종이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그림, 찌꺼기 그림 물감을 가져오지 말자는 겁니다. 새 물감을 타자는 겁니다. 새 목을 갈자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계시대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이곳에 마음껏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자는 겁니다. 힘차게 달려가자는 겁니다. 그럴 때 과거에 집착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영혼과 마음이 늙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늙은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앞으로의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과 과거의 말만을 좋아하는 분들은 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늙은 사람들은 장적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진적인 것이 아니라 퇴보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희망적인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창조적이요 희망적이요 또 미래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보듯이 부어주시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은 늙어서 나이가 잡수셔서 늙어지신다 하더라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 육신은 늙어진다 하더라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날마다 희망을 주시고 날마다 축복하시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항상 젊은이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이 항상 앞을 바라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모르가라 과거를 다 버려버리고 앞을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저 천성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인답게 새해를 맞이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젊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 고백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모르는 죄를 온전히 회개했으면 잊어버리고 그 생각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믿음을 굳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가지고 나갈 때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앞길의 문제는 해결받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저질러 놓은 일들에 대해서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한 일이 잘된 것이든 못된 것이든 다 잊어버리고 그것은 지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나에게는 1989년도가 새해로 새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새 도화지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 나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려 나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나갈 때 우리 삶의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청춘과 지식과 노력을 어디에 썼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은 다하지 못한 과거 일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에서 새로운 일을 모색하면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차게 용기 있게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승리를 누릴 수 있으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89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 해에 내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과거를 다 옛해에 떠내려보내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89년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새해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흔히 환경을 탓하고 그 환경이 그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환경도 그 사람의 생각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생애와 운명까지도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실패냐 성공이냐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는 고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생각은 하나님은 내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내 민족 시브리인을 사랑한다. 분명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다. 그 백성은 분명히 애굽의 종로로 탈 백성이 아니라 우리 민족 시브리 민족은 주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가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에 꽉 차 있었습니다. 환경은 지금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과 같이 목동에 불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각에 꽉 찬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깊이 하나님과 자기 민족과 구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다가 능력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생각 속에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새로운 각오의 생각을 하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관기동 371번지 1호 이 자리에 교회를 진 것, 이건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만큼만 복받아라 하고 그냥 둬버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문의합니다. 목사님, 지금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 예배 장소가 너무 적어요. 기관 사무실에 적어요. 어떻게 목사님 교육관은 짓지 않습니까? 선교센터는 짓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건 저 말씀보다 오히려 성도님들 속에 뜨거움이 더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분들은요, 아직도 제가 교육관 지는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분은 50만 원, 어느 분은 10,000원, 어느 분은 5,000원, 어느 분은 500만 원, 어느 분은 1,000만 원까지라도 가져와서 교육관 지는데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속에 늘 생각합니다. 그렇다. 앞으로 교육관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뒤에는 주차장에다가 교육관을 준다면 지금도 산부예배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댈 데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 어찌됐든 한 평이라도 지금 2,504평의 땅을 더 사려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당연히 목사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수단껏 한 번 더 제 목사 땅 좀 사봐. 교육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야 되잖아. 한 번 좀 해봐. 그러세요. 그 말씀을 들은 그 시간부터 저도 계속 생각합니다. 환경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보를 아는 것이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한 불과 한 150m 앞에 그 공원이 한 700평 있고 거기에 막 붙어있는 330평짜리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생각합니다. 그렇다. 저 유치원 부지는 분명히 우리 순복음인천 교육관을 질 자리다. 제가 몇 번에 그 자리에 어디가 자리가 어딘가 찾아갔다가 한 번 오토바이 타고 순찰하는 경찰관에게 붙들렸어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래. 왜 오셨습니까? 그래. 내가 운전 못해가지고 운전 면허 시험 치려고 연습하러 들어왔는 줄 알고 걔 나는 이제 운전면허증 주십시오 그러면 기분 좋게 딱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운전면허증 달라는 말 안 하고 여기는 들어오시는데 아닙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러니 내가 목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알았습니다. 그러 나왔지요. 그런 일을 몇 번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어딘가. 그런데 지난 전번 월요일 날 갑자기 전번입니다. 월요일 날 그 땅을 경매한다고 경인일보에 신문이 났어요. 저 신문을 못 봤습니다. 지금 경인일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일보 보느라고 그걸 안 보거든요. 그래 토지개발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거 목사님 그렇게 노래처럼 얘기하시던 유치원 부지를 경매하는데 왜 연락이 없습니까? 그래. 난 신문을 못 봤습니다.
부랴부랴 신문을 보니까 1순위는 교육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추천을 받아야 돼. 우리는 유치원 허가 가지고 없어요. 추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1순위로 사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그 땅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도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330평 유치원 부지는 순복음인천교회 교육관 땅이다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그 생각을 하고 했더니 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또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교육구청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자동 당첨으로 순복음인천교회 교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 9만 3천의 땅을 사는데 그 땅값은 이제 50만 원이 됐습니다. 50만 원. 그런데 50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불과 100m 옆에 걸린산과 경쟁 입찰에 붙은 땅은 200만 원에도 살까 말까 할 만큼 땅값이 헐쩍 뛰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유치원 부지로 된 땅이기 때문에 아주 싼 값에, 그것도 1년 분할 상환해서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환경은, 내가 유치원 허가가 없더라도, 환경은 지금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벌써 오래전부터 나의 마음속에, 아니면 장로님 마음속에, 주회종들 마음속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저 땅은 순복음인천교회 교육관 지을 땅이라, 선교센터 지을 땅이라 생각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1989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의 실패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희망의 생각으로 꽉 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과거에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희망적인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의 바탕을 둔 소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불신앙의 생각을 신앙으로 바꿔줘야 돼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을 의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에게 광야에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사막에 강들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광야라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사막이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곳에 물을 흐르게 할 것이고 분명히 강들을 만들게 할 것임으로 말미암아 적과거린 가나안 땅들처럼 여러분의 삶에 영혼이 잘 되고 범생통하고 강건하며 생명의 풍성이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1989년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요? 새해는 새 일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썩어질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땅의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89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 생각으로 바뀌어졌다면 그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꿈과 소망에 부푼 가슴으로 창조적인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꼭 성취시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금년에 새 일을 행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상과 이어진 줄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과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리 지체에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하기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올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올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일 하시는 주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일하는 자에게 크고도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시고 주님과 영통하셔서 여러분 하시는 일에 형통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앉아서 출세할 수 없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부지런히 뛰기만 하면 자립할 수도 있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신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나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룻밤 혹시라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으면 주님이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기로 안 했는데 또 이런 죄를 졌군요.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내가 이것을 버리려고 해도 안 되니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앞에 다가온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심, 이것들을 내가 세탁기로 빨래하듯이 빤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비누물 많이 칠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돌로 비볐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바르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면서 담배를 끊어야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 바르면 됩니다. 할렐루야. 술 혹시 잡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 바르면 됩니다. 그러므로 마치 뭐와 같으냐? 꽁꽁 얼었던 돼지가 따뜻한 봄바람만 불면 겨울에 쌓였던 눈과 얼음이 녹아져 버리고 마는 것처럼 그동안 10년, 20년, 수십 년 붙었던 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다 다닥다닥 붙었다가 성령 충만한 바람에 뚝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모로가 씻어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1989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요, 우리는 가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면 넉넉하게 우리는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1989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에 보는 잘못된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원한이나 불평들, 이것들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잘못된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다. 새로운 생각을 하십시다.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참보다나무의 가지에 붙어있고 우리의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 새 1989년은 갑절의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갑절의 축복은 분명히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새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을 축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주시옵소서. 1989년 한 해는 새롭게 정말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일에 동참하면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원수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러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괴롭히는 원수마귀로 떠나고, 생활로 괴롭히는 원수마귀로 떠나고, 육신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원수마귀로 떠나고, 영도 몸도 생활도 흠없이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